완벽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시간에는 완벽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하반부를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완전을 성숙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이 아닌 완벽을 추구하게 되면 죄책감 속에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벽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참담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결단과 의지의 부족이라 여기며 스스로 담금질을 하고 또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온전함에 대한 추구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기 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함을 완벽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온전함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온전함에 대한 1차적 의미는 건전함, 성숙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숙을 완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벽한 상태는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완벽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하라,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만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고 완전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채찍하고 이에 자신이 미치지 못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에는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는 자신이 실수를 하면 기분이 비참해지고 대부분의 사물에 대한 기준이 높으며 일이란 언제나 바르게 처리되어야 하며 탁월하게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황스럽고 망신당하는 것이 두렵고 어떤 과업을 완벽하게 성취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느끼며 일을 더 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자주 실망하고 다른 사람의 업무 수행에 흡족해하는 적이 거의 없으며 자주 불평을 하며 잘못이 있으면 이를 잘 찾아내며 주변 사람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느끼며 중요한 일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첫째,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좀 더 잘해야 한다,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이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율법주의, 그리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정서적인 문제들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너무 크고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두 인격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이중인격자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신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쓸 때 오는 압박감과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다음 두 가지 문제 중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는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지금은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진 성도가 불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노력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와해된 상태에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높고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늘 바라볼 때 얼굴을 찌푸리시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그쳐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왜 기도를 더하지 않지? 왜 전도를 더하지 않지? 자기 연마에 관한 훈련은 언제 다 익히려느냐? 늘 나쁜 생각에 빠져 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용납하겠느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복종하고 자백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라. 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느냐? 좀 더 부지런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도록 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비난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듯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둘째,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보며 완벽한 기준과 목표를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가기에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쌓일 확률이 높고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셋째, 근심과 불안입니다. 꼭 해야 한다는 느낌과 자기를 멸시하는 태도는 죄책감, 근심, 불안, 비난으로 이어져 마음이 예민하게 되고 지나치게 민감한 양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회 기간이나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축복의 약속을 붙잡지만 얼마 안 가서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다시금 가슴 아파하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정죄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넷째, 율법주의입니다. 과민한 양심과 죄책감 밑에는 지나친 강박증과 율법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외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과 규칙들, 그리고 규제사항들을 융통성 없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양심과 낮은 자존감을 소유하고 죄책감을 쉽게 느끼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매우 예민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비위를 맞추고 저 사람도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계속 맞추어 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애멍에를 메고 맙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다섯째, 분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적개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적개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반발하는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은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자가 대항하는 것은 결코 만족해할 수 없는 풍자적인 만화에 나오는 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쁘게 할 수 없고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붙잡아도 만족해할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여섯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란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면 나쁜 엄마다. 나는 인기가 많든지 아니면 외면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다. 내가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탁월하지 못하다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대해 결벽증적인 태도를 보이며 질시와 분노,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합니다. 혹시 화를 내면 자신을 끔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혐오스러울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동기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몸짓이나 어조 또는 다른 미묘한 행동들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완벽주의자는 즉각 사태를 수습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에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끝장을 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만 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실망을 하게 되면 그 즉시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7째,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자신의 역량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루게 됩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나 계획이 많고 그러다 보니 선뜻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 대충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자기 패배,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과민에다 자의식이 강하며 자기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까지 낙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것입니다. 건강하게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적만을 평가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일 자체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에 대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원인은 첫째,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지니는 공통적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점수를 얻는 것이라든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 한다든지 영적으로 아주 훌륭해야 한다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비판은 많이 합니다. 인정을 할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와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자녀는 목표에 미칠 수 없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로부터 오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딸에게 예쁜 옷을 입혀 보내면서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고 저녁이 되어 더럽혀진 옷을 보며 꾸짖는다면 이것은 비현실적이며 조리에 맞지 않는 요구가 아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아이에게는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원인은 둘째,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찰스 디킨즈는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불의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가정에서 불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측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자녀는 하나님도 부모처럼 예측할 수 없고 비이상적이며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원인은 셋째, 외축하는 힘입니다. 외축이란 두려워서 몸을 움츠림을 뜻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벤의 음성은 너무나 작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를 대하기가 불편했다. 그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벤의 어머니가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은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앞치마에 매달리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벤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린아이인 벤에게 이것은 큰 부담이었다. 어린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와 수치감과 증오의 씨앗이 어른이 된 후에 인격 속을 오염시킨 것이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그릇된 성경험은 정서적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일이 그날 다 완결되지 않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설정할 때 성취도구가 아닌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깊이 음미하게 되면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쫓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어떤 목표에 실패하는 것도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완벽주의의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정해놓고 실패의 두려움이라는 동기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본질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파괴적이고 강박적인 행동이지만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가치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들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어떤 사람인가로 보지 않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하였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가치감이나 자존감을 느끼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냥하고 솔직한 태도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며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없고 좀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는 둘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흑백론리인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둥글게 바라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거절은 이기적인 태도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생각은 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주의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는 셋째,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분노, 원통함, 증오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지기 마련입니다. 수줍음과 온유함과 영적인 경험의 밑바닥에 깔려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는 분노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고 가져가야 합니다. 분노를 시인하고 대면하고 굳게 결심하기 전까지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극적인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인다고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상처를 누군가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학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매우 영적인 기독교 대학 교수가 학교에서 어떤 사람과 의견 충돌로 무섭게 화를 냈다. 큰 죄책감을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려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문제의 근원은 쉽게 찾아냈으나 문제는 그가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었다. 그는 영리하고 조숙한 아이로서 날 때부터 인텔리로 태어났다. 그는 교실에서는 언제나 1등이었지만 운동장에서는 언제나 꼴찌였다. 장난이 심한 거친 아이들이 집적거리고 괴롭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불구를 경험하게 되었다. 수년이 지났지만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었고 마음속 깊이 저장되었던 분노의 문이 열려져 있었다. 그는 자기를 놀려댔던 아이들의 이름 한 명씩을 부르며 용서한다고 고백했다. 하찮은 것 같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는 기도로서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했고 성령께서 그 아픔이 담겨진 기억 속에서 독소를 제거해 주시고 스스로가 조절할 수 없는 분노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마음속에 원통함을 품게 되는 근본 원인은 불의에 대해 참지 못하는 분노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의한 희생물이었다.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원치 않은 부모님을 만났다. 나에게 병이 생기고 신체적 부자유함이 있었던 것도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환경에 의한 희생물이고 내가 받는 고통과 수치와 상처는 다 공평치 못하다. 이러한 숨겨진 분노가 종종 완벽주의자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상처와 수치와 분노, 사람들을 향해 품은 원통함, 하나님께 대한 원통함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상처와 수치와 분노와 사람들을 향해 품은 원통함, 하나님께 대한 원통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때론 실수를 하면서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는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완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감시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죄나 판단이 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벽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완벽주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묘히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리새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공짜로 주어진, 과분한, 공 없이 얻은, 일에서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호의란 뜻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가치 있는 자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당시에는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동의하는 추상적인 이상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생 동안 완벽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추구한다면 기쁨과 만족을 전혀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과거에 경험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은 후에라야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부모나 가족이나 선생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가 이들에게 심어준 좋지 않은 인상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재조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완벽주의자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나 불가능한 행위, 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교묘하게 왜곡된 행위의 신학에 의해서 조정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느낄 것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이 특기입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포기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중재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그만둘 수만 있었다면, 내가 무슨 법칙을 다룰 수만 있었다면,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몇 가지 선물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빨리 완벽주의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지 기적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완벽주의자가 된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치유 또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완벽주의 증상은 첫째,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멸시합니다. 셋째, 근심과 불안입니다. 넷째, 율법주의입니다. 다섯째, 분노입니다. 여섯째,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일곱째,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원인은 첫째, 만족시킬 수 없는 부모입니다. 둘째, 예측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셋째, 외축하는 힘입니다. 완벽주의로부터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완벽주의는 자기의와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완벽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야 하고 신앙의 성숙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숙해질 수도 있고 미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자기의와 율법주의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완벽이 아닌 성숙을 추구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